사랑합니다.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전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성읍, 어떤 성읍을 나아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라고 먼저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자, 싸우지 않고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에서 그 화평에 회답하고 성문을 열면 들어가서 이제 조공을 받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화평을 거부하고 싸우려고 한다면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주신다면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을 탈취하라. 그 성읍의 남자들은 다 죽이라. 유아와 어린이니 가축들은 다 전리품으로 취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좀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성읍들에 해당되는 그런 전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가나안 성읍에 있는 성읍은,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은 좀 달랐습니다. 가나안 성읍에 있는 그 성읍들과 전쟁을 할 때는,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죽이라. 진멸하라. 끔찍하나요?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다 진멸해야 하는가? 왜 무고한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몇 달 전에 다 진멸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기억이 안 나서 감사합니다. 또 할 수 있어서. 그 말씀 한번 잠깐 되짚어보면은 이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라.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고 듣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애석히 여기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진멸하라. 그 물건들조차도 다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라, 자비하라, 평화하라, 용납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버리는 그런 독재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 왜 죽이라,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죽이라, 불사르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자, 오늘 한번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것,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너희가 본받을까 하노라.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하면서 그 성읍에 있는 자들을 다 진멸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 범죄의 근원을 남겨놓지 말아라. 제가 몇 달 전에 진멸하라라는 설교를 하면서 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만 돼도 운동신경이 마비되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고 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0.45 이상이 되면은 이제
치명적으로 되고 죽을 수도 있는,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45만 돼도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0.2% 이상만 돼도 면허 취소, 형사 입건 됩니다. 타이레놀 아시잖아요? 타이레놀, 해열제 두통약으로 알려진 타이레놀의 주요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그 성분, 이것도 적정량 이상으로 과도하게 복용하면은 심부전, 혈액 응고, 뇌 장애 이런 것들을 발생하게 해서 과하게 복용하게 되면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제가 10대 때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얘기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독극물이 몸에 들어가면은 이게 자칫 그 치사량 이상으로 들어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진멸하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무당들, 신접한 자들, 그들을 다 죽이라 하면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 말씀에도 너희들이 그 가나안 성읍에는 그 거민들을 살려두면은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유혹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너희를 찌르게 될 것이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들을 다 몰아냈나요? 몰아냈습니까? 진멸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몰아내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유혹, 그 미혹함에 그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되고 죄악과 타락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참 징계를, 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미혹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멸하는 것은 사실 가나안 거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멸하는 것은 가나안 거민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모세와 레위인들이 함께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이 땅에 홍수를 퍼부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다 진멸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성애가 아주 너무 극렬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하셨습니다. 진멸하셨습니다.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진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그런 역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진멸하라라는 그런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그 진정한 뜻을 모르고 스스로 잘못된 어리석은 역사를 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그 사건, 십자군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군 전쟁, 욕심과 이 죄악의 근거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럽과 아랍을 갈라놓는 비극적인 그런 일이 생겼죠. 10여 년, 몇십 년 전에도 미국은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다 하면서 그런 전쟁을, 걸프전, 이라크는 또 그 걸프전을 또 성전이다 하면서 서로 성전이다, 이거는 헐리 워다 하면서 그렇게 서로 싸우고 했었던 비극도 있었습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잘못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왜곡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진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은 진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에 독극물이 퍼지면 사람이 죽는 거죠. 독극물에 있는 물, 오염된 물을 마시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아깝다고 먹으면, 아깝다고 남겨놓으면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겁니다. 암 환자가 몸의 종양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내 몸이라고 아깝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냥 나는 안고 살겠다고 하면은 그 종양 때문에 그것이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 종양을 제거해야 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전염병으로 어떤 지역에 전염병으로 창궐을 했습니다. 그 전염병을 제거하고 나서 그곳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렵고 잔혹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잡초를,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악의 본성은 불쌍히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범하고 있는 죄에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악의 마음에 영양분을 줘서는 안 됩니다. 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그것을 끊어내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그래야 진정한 화평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악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악이 진멸되고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일대학교 신학 교수 중에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그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와 거짓에 분노하지 않고 폭력을 끝장내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예배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 중에 또 많은 이런 어떤 공적으로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특히 고통과 슬픔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게는 화평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는 화평의 소식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사실 전쟁이 아니라 화평이요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어떤 하나님요? 네? 좋은 하나님. 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네? 공의의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에 나와요. 네. 다른 어디에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옵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진리예요. 또 그 성경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을 바로잡을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이 우리에게는 화평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에게는 화평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축복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함께 좀 강의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진멸이 필요한가? 가나안 거민들의 죽음이 필요한 것인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 거민들의 진멸이 필요한 것인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끝없는 용서로 그들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요? 왜죠?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노아 시대의 홍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열어놓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열어놓으셨어요.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 이전부터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나 화평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이 있어서는, 죄악을 갖고서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죄악을 제거해야, 전염병을 제거해야, 악성 종양을 제거해야 삽니다. 죄악을 제거하려면 고통이 따라요. 아픔이 따릅니다. 죽음이 따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죄악을 제거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가나안 거민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진정한 화평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창조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창조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였어요. 화평의 관계였어요. 평화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평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제거해야 돼요. 가나안 검이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얻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누가요? 원인 제공자가, 아니 그것을 버린 그 죄를 저지른 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야 맞습니다. 화평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이 죄악된 사람이 죽어야 맞아요. 그것이 지당합니다.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지당합니다. 사람이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겪어야 당연합니다. 가나안 거민이 진멸당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진멸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낮아지심으로, 인간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그 화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사자인 내가 죽어야 했고 내가 진멸되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야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화평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사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 되기 때문에 화평도 이룰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죽음과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화평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화평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화평이라면, 자,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화평입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혹시 집에서 전쟁 나는 분 계세요? 집에서 싸움 나는 분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화평입니다. 화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자,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화평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둘 다 살아있으면 화평이 안 돼요. 자,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제가 죽어야 돼요. 당신이 죽어야, 당신이 변해야 살지. 당신이 변해야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서로 살겠다고 해요. 서로 살겠다고 하고 서로 죽으라고 해요. 나는 안 죽겠다고 하고. 그러면 화평이 없습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화평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또 건들면 꿈틀꿈틀 살아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 부모와 자녀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화평. 전쟁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닙니다. 화평입니다. 그러면 화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누가요? 야, 네가 죽어야지. 내가 엄마인데 네가 죽어야지. 내가 부모인데 네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누가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부부관계가 화평해요. 내가 죽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화평합니다. 자, 성가대 안에 화평하십니까? 그럼 누가 죽으신 거예요? 누가 죽었으니까 화평한 거예요? 누가 죽으셨어요? 다 죽으셨어요? 전도대 화평하십니까?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화평한 거예요. 다 내가 살겠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 주장 하면요 화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을 때 화평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화평의 통로가 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화평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죽으면 회복되고 죽으면 살더라고요. 죽으면 살아요. 근데 안 죽겠다고 버티기면 화평도 없고 다 깨져버려요. 죽으면 화평하고 회복됩니다. 죽으면 살아납니다. 죽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죽으면 그 관계가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뭐 하러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 옛 습관, 자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존경받게 하시고 나를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죽으러 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전도대에서, 성가대에서, 교사로서, 부서에서, 기관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부서와 기관이 살아나고, 가정에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